점점 나아지겠죠, 아무래도. 예,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좀 제한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동참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점점 더 나아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할까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예배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불편함들이 지금껏 주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주님의 그 놀라운 이름을 찬양할 때 주님 몸된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은 두렵고 놀라우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온 우주에서 가장 슬픈 죽음이었지만 가장 위대하고 놀랍고 큰 기쁨의 사건이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임재하시고 인간의 입이 아닌 거룩한 말씀으로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 왜 이 생각을 좀 하게 되어졌는가 하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가 교회 설립 70주년을 생각을 하면서 지나간 70년에 이제 묶음 이렇게 자료를 정리도 하고 또 영상으로나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만나기도 하지만은 다음 70년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제가 생각할 때 이 가운데 대부분은 그런 영상의 자료 가운데 보여지는 인물로 우리가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남은 인생이 남은 생애가 얼마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분명 이 남아있는 생애는 너무나도 소중한 생애이고 이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삶인가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 개인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양 장로님 정말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사실 병원에 신방을 갔을 때는 참 결코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회복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만큼 다들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왜 살려주셨을까? 내가 건강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그렇게 자려 걸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나날들이 참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들인가. 그냥 낭비되지 않는 삶, 허비되지 않는 삶,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면은, 살고자 한다면은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확인하고
아는 것,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온 우주와 만물을,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그것이 머리로만 알고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을 통해서 구현되어지는, 그것이 온전히 나타나지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왜 믿느냐라고 할 때에 그냥 내가 원하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힘으로, 무기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 뭐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이유,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 그것이 뭐냐?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그 방향으로 올인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결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은 바로 거기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 이 성경의 전체를 그야말로 천둥을 치듯이, 벼락을 치듯이 꿰뚫는, 관통하는 그런 선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것입니다. 새삼스러운 이야기는 아니죠. 모르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는 만큼 이 진리대로, 여러분 다른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물론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차선책으로 좀 이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해서라도 의미 있는 인생 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요 길이에요. 이렇게 사는 그 인생이 될 때에 정말 여러분 다 뭐라 그럴까요? 전지 작업을 해서 참 잘못된 것들을 가지치기 위해서 진짜 전력 질주하고 달려가야 될 그러한 우리의 생애의 유일한 후회함이 없는 그 목표가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박할 수 없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나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글쎄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거나 무엇을 하거나 잠을 자거나 일어나거나 먹거나 마시거나 뭘 해도 그냥 후광처럼 내 뒤에 그냥 항상 붙어서 따라다니는 뭐가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 세상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큰 인생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탐구하고 묵상하고 또한 살핀다 하더라도 결론은 이것이에요. 결론은 이것 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고 내가 복받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건강하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여러분 이게 아니고 내가 아니고 빠지고, 이건 빠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것이다. 이거 정말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에 과연 이 순간이 나의 마지막이라고 가정한다면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았었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진짜 살았나? 그렇지 않으면 하찮은 돈벌레로 목숨을 다 걸고 인생을 낭비했나?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그래서 오늘은 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확인하는 작업만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선 중반부터 7절까지, 6절 중반에서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나의 존재의 이유가 여기에서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창조하였다, 빚었다,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근본적 행위를 말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존재의 이유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다.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을 열면은 제일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 창세기의 1장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형상을 만드는 것은 어떤 대상을 묘사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은 서울의 광화문에 가면은 세종대왕 형상이 있습니다. 또 이순신 장군 동상도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옛날이지만은 실존 인물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러내고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인물을 가리키고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선포하실 때에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높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60억이든 70억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나눌 귀한 말씀은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너무 중요하니까 세 번이나 강조되는 거예요. 예.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그랬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여러분 우리가 지구촌 어디 가든지 간에 그곳에 삼라만상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놀라운 자연 세계가 예외 없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별들 보십시오.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이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별이 답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천문학을 연구하고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살고 있지만은 이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있고, 이 또한 은하계가 있고, 또 은하계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그러한 별들의 무리가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우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별이 한 억 개나 될까요? 아니면 수십억 개나 될까요? 아니면 수백억 개나 될까요? 여러분 어떤 분이 얘기하기로 우리들이 내뱉는,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살아면서 내뱉은 말수보다도 더 많은 별들이 존재한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1절에 보면은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랬습니다. 이 온 우주가 그렇게 많은 별들이 있고 그렇게 큰 우주가 있는 것은, 그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다. 그것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래 어려운 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주에 많은 별들이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지구가 유일한 서식처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또 인간만이 이성을 가진 유일한 생명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들 생각을 하는데, 왜 굳이 그렇게 크고 넓은 우주가 필요하냐고요. 그렇죠?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질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주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왜 하나님인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인간의 존재의 이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탐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과 21절에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놓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 수 있도록 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그 누구도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우주와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명백하게 보여주는데도 인간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는데 그 목적에 이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사랑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니까 온갖 우상들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 그러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성경 전체를 간통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만드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 279990 이 뭔지 아십니까? 제 군번입니다. 제 군번은요 279990인데 이게 84년도에 1984년도에 군종장교로 입대하면서 받은 군번이거든요. 근데 이건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예, 누가 찔러도 저는 279990이 나와요. 예. 남자분들 대부분 다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왕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시작했으니까 참 이사야서가 대단한 책입니다.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말씀을 좀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고 또 우리 입술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4절과 5절입니다.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자연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어디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결연한 의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결코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3절에 보면은 중간에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구원의 목적입니다. 창조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는 말이지요. 이사야서 48장은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 11절은 성경 전체 가운데에서 가장 하나님 중심의 말씀입니다. 진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 4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3절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황은선이나 임명권이라 하셨느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속에서 나타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착각해서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영광에 공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빈 곳이 있는데 그 빈 곳을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채우거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고 빛나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지위를 더 높이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미화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파트를 사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빈 공간, 방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집을 사서 들어가면은 거기에 내가 그 방을 아름답게 꾸밉니다. 그래서 내가 더 나은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꾸밀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극히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보여주고 행동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주 가운데 여러분 지고하신, 지극히 존귀하신 영화로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의 빛의 반사체고 주님의 형상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이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는 것, 주목하는 것. 더 영광스럽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즐기고 만족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외롭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하여.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이단.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결코 외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완벽한 친밀한 교제가 충만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외로워서 우리를 만드셨다가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채우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천만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위대한 영광을 우리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맛보게 하기 위해서, 기뻐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므로 창조와 구속은 온전한 선물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쳐 흐르는 샘에는 공허함과 궁핍함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더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단지 바라보고 맛보고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깊이 경험하고 깊이 교제하고 깊이 누리고 그렇게 증거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다른 말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정기하게 하려 함이라. 정기케 하느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이사야서, 특별히 이사야서 또는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 놀라운 주제를 먼저 나누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하다, 절대 가치다 하는 거죠. 절대 가치다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하나님의 그 영광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 그것은 다음 주일날 나누겠습니다만 그것은 진짜 그 영광의 최고봉, 에베레스트 산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최고봉은 은혜의 영광이고, 그 은혜의 영광은 아들의 영광이고, 그 아들의 영광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십자가의 영광으로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할 때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가에 대하여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주제를, 요즘 제가 좀 약장사하는 기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다음 시간에 더 중요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기는 있는데 진짜거든요. 진짜.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런 주제를 정말 우리의 마음판에 그냥 꽉 새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행복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했으며 왜 나를 창조했는가? 추워도 주저함이 없이 내 자신뿐 아니라 또한 복음이 필요한 아무에게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세상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삶의 궁극적인 이유가,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